이야, 우리 아이들이 크는 속도가, 크는 게 느껴지십니까?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골수 조직도, 세포 조직도 늘어나고, 그렇게 반질반질 아이들의 피부도 늘어나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 속에, 그 사이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사이사이에 예수가 생명 되시는 것이 내 아이한테 흐른다. 멋진 일이지요. 환상을 가집시다. 부모의 CVDIP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에 더욱 진심이고 간절해지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영적 힘을 회복하는 태영아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태영아 부수가 앞으로의 시대에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느끼는 제가 이런 걸로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 청년이 있대요.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30살이래요. 30이면 요즘 나이로 엄청 결혼 정년기고 빠른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너무 아기를 낳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대의 어떤 원래 양극화라는 게 특이하게 있잖아요. 이쪽이 확 일어나면 반대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특이한 그런 게 있을까 그런데 그건 세상의 사회 현상 안에도 있다 치지만 요즘에 유튜버들이 그런 걸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저출산이 문제인데 왜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느냐를 이렇게 젊은 유튜버들이 또 뭐 하는 게 막 있나 봐요. 언약 안에서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흐름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시편 이런 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땅을 멸망시킨 열기에 대한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성경대로 가는 것 속에 이 온난화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겠다. 세상에 가는 게 우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다스리심 안에 있게 될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 태영아부에 최종적으로 아기가 3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시간표가 올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굉장한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태영아부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 크신 분이라서 다스림이 의미가 있지. 우리 집에서 내가 소뚜껑 내가 다스리는 건 우리가 하고 있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크기가 오늘도 영육간에 커지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할까요? 오늘도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 엄마 아빠랑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러 오신 종려주일을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담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오니 예배드리러 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의 상태와 그것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 실제를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보배롭고 존귀로운 나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찬송합시다. 찬송하고요. 오늘은 우리 오성민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동안 예배드림을 방해하는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지영 전도사님과 유광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올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동안 보좌가 임하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 현장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모든 태영아부 부모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해주세요. 절대 망대와 절대 제자의 응답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제자 세우고 내 속에 절대 망대 세우는 은혜를 예배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으로 세계 복음화할 능력과 그 시작 말씀 듣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줘. 예, 우리 본당 링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예,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임재.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있고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의 책상, 책걸상도 자리가 있겠죠.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라는 것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 만남은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임재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일부 강단에서도 서론에서 이런 얘기들 나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권능과 안식과 참된 평안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라. 망대를 세우라. 근데 그 망대를 세우는 게 뭔가요? 들어가요. 망대를 세우라 돼서 망대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시작하면 무조건 길을 잃으십니다. 무조건 길을. 왜요? 망대 세우는 주체가 내가 되어질 때 망대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그래서 오늘 1, 2, 3번이 뭐가 나왔어요. 증거도 붙잡고 확신도 가지고 이런 거 나왔어요. 근데 증거를 붙잡는데 그럼 뭐지? 확신을 가지는 게 그럼 뭐지? 이제 이쪽으로 쑥 들어가게 되지요. 보좌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심플한 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작업입니다. 단순과 심플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거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지난주에 이 보좌를 두고 나눴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크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였습니다.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크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있는 천국의 모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저거는 좋은 종교적 단어가 다 쓰인 게 아니고요. 이런 요한계시록 성경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현재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 쓴 것입니다. 환상인데 저는 이대로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 중에 이 일 후에 하면 그 앞에 일이 있긴 해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이 어떤 언어를 쓰는 모든 언어권에서의 전 세계가 전 우주가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오늘 제가 종려가지 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읽었었어요. 종려가지 드는 장면이요. 딱 오늘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 십자가가 있기 전 명절에라 그랬죠. 명절에. 딱 오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일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굳이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도 심지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마치 예수께서 말구유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까 찬송했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시는도다. 그 왕이 너무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그 왕이 너무 어린 나귀 한 마리 타고 들어온다고요. 100마를 타고 멋진 술을 단 100마를 타고 개선장군의 마차 이런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익숙한데 예수께서 오시면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일어나는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크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중요한 필터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심, 구원 뒤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기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밑에를 쭉 달 건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여러분의 공간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처소, 예배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에 오고, 뭐 기타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요? 삶과 연결되는 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사귐이란 게 일어나는데요. 친해지는 게 일어납니다.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 크신 하나님과 내가 친해진다.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 그 하나님의 크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친할 때 뭐 가능합니까? 하다못해 저희 병원에 뭐 이렇게 검사하러 오는 게 막 줄 서고 이러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하면 네 제가 말해줄게요. 왜요? 제가 권세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뭐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 알아도 삶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쵸? 제가 농협 가서 은행 일 처리하는데 우리 그 태영아부 엄마 있잖아요. 미안한데 내가 너무 바빠서 네? 전사님 해드릴게요. 왜요? 친하니까. 하다못해 사람 살아가는데도 그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는 사람 부탁 안 들어주죠. 왜 들어줘? 절대 안 들어주죠. 친밀함. 그 정도 크기가 아니죠. 왜요? 이 크심 안에 들어가면. 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전 영역입니다. 여러분 삶의 전부 다 안에 뭐가 선포되는 게 필요합니까? 그 크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그죠? 일부냐? 전부냐? 어디냐? 내가 있는 그 좌표가.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다른 일이 하나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크기가 내 크기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자, 요거까지 와야 아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이 생생해질 겁니다. 엄마 여러분, 오늘 내가 얻는 힘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 위에다가 많은 지식과 많은 방법을 찾아 얹으세요. 이거 하지 않고 지식 찾고 방법 찾고 지혜 찾고 인맥 찾고 다 틀어질 것입니다. 이거 위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면 하나님의 크심 다음에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그죠? 내 삶의 전 영역이랬어요. 전 영역.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그냥 한번 적어볼까요? 한번 읊어볼까요? 우리의 삶과 내가 하는 업과 내가 갖는 관계와 가장 고민하는 여러분의 경제와 내가 하는 육아와 나의 미래 시간표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모든 것에서. 헌금할 때 가장 편하게 헌금하는 게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거 아니고 내 걸 나눠서 드린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10만 원 버는데 10,000원 11조 하는 거 엄청 은혜되고 좋습니다.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까지도 괜찮습니다.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11조면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억 버는데 1,000만 원 헌금한다. 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삶을 드리는데 내 필요에 따라서 성령을 초청해서 아이 기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 되죠. 내가 안 되는 게 많거든. 그런데 세밀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판판이 깨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 넉넉한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시작의 첫 단추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오늘 그걸 유 목사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별것 아닌 단어인데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거든요. 그럼 엘리야에게 역사했었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좀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느껴져요.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엘리야의 인생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아이의 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바꾸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종교인이 될 거고요. 이거 바꾸는데 성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전 삶의 모든 삶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끝나서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내가 하는 일도 사업도 사람을 만나는 것, 육아를 하는 것, 인간관계 누구 있습니까? 친구를 대하고 동료를 대하고 시댁을 대하고 처갓집을 대하고 경제 활동하는 것 전부 다 뭐 하듯 하라요? 주의 일을 행한것 같이. 내가 오늘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 해 사역하는 것 같이. 사역자로 쓰는 것 같이. 모든 것에 그게 되어지면 교회 일과 내 삶의 일이 구분되지 않고 교회에서의 삶과 내 집에서의 삶이 구분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과 내가 혼자 있을 때가 구분되지 않고 기준은 뭐요? 잘한다가 아닙니다. 주께 하듯 하라.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루는 구원을 보라. 그 축복의 영역으로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듣고 지나가서는 절대로 내게 안 될 주제들입니다. 많이 음미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서의 질문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우리 생일잔치 할게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 그대로 성령 세례를 체험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번 한 주간의 걸음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아빠들의 우리 엄마들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시간들을 주장하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언약이 사명이 되고 천명이 되는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 크심이 우리 크심이 되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것을 은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어미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을 의탁합니다. 주께서 하듯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크심 속으로 들어가는 걸음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한 주간을 주관해 주옵소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를 맞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을 드린 전도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다스림 안에 한 주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